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이 24절기 중에 우수라고 합니다. 우수. 네, 두 번째 입춘을 지나 두 번째 절기인데요. 눈이 녹아서 비가 되고 물이 되는 때, 그때가 바로 우수입니다. 그러니까 엄동설안의 추위가 이제 거의 다 물러가고 날도 풀리고 우리 곁에 봄이 그만큼 더 성큼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입춘도 지나고 우수 지나고 또 뭐 심지어 경칩 다 지날 때까지도 간간히 꽃샘추위가 있을 겁니다. 기승을 부릴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야기했든 꽃을 꺾을 수는 있지만 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좀 축복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봄 기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좀 나눠보시겠어요? 네. 인상 쓰면서 봄 기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지 마시고 좀 웃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봄 기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정말 꼭 그러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을 보면 평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 어떻게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왜 갇혀 있습니까? 그가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한 명인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이거를 제수씨라고 하죠.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제수씨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여기에 대해 함구했지만 세례 요한은 이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붙잡아다가 지금 감옥에 가두는 상태죠. 하지만 감옥 안에 갇힌 세례 요한이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밖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세히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듣던 이야기 중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요한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요한의 질문 속에 오실 그이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이 사실을 묻고 있는 것이죠. 오실 그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질문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그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르던 사람들이라면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외치며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십니다.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더 나은 자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모습을 보이며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인가?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 세례 요한이 마음이 약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믿음이 조금 흔들리기라도 한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요한이 지금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제자들을 통해 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요? 답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과 그가 행한 사역이 어땠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과 같이 메시아가 오실 날이, 세상의 종말이 머지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시면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것인데,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의 때,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 들은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행하신 사역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행한 사역에 대해 6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베푸신 사역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자신이 오실 그의 메시아임을 세상 가운데에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지금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에 갇혀서 예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의 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그의 생각과 믿음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감옥 안에 지금 갇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혹시 가정에서 반려견,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없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네. 예전에 제가 읽었던 글 중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2마리의 개를 키운다. 2마리의 개. 자, 글쓴이는 이 2마리의 개를 한자로 바꿔서 개 견자로 바꿔서 사람은 누구나 2마리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째가 편견이고 둘째가 선입견입니다. 편견이란 건 무엇일까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입니다. 생각입니다. 선입견이란 무엇일까요? 이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떨 것이다 단정 지은 것입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판단, 생각입니다. 그게 선입견이죠.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편견과 선입견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무엇이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또 자기 신념에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이해하고 판단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죠. 이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기울어진 시선으로,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바라보든지 간에 그 대상이 가진 본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진실에 다가가기 힘듭니다. 나아가 이 편견과 선입견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느냐? 더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더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의 고정관념이 되고요. 고정관념이 된 이후에는 좀처럼 바꾸기가 힘듭니다. 바꾸기가 힘든데 대신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고정관념 때문에 고집만 부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보고 생각하는 것이 진실이고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정관념은 우리 자신을, 바로 나를 가두어 놓는,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감옥.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나 특정 사건을 접할 때나 자기만의 이 고정관념에 갇혀서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우리의 사회의 많은 정보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을 잘 때까지 듣는 수많은 소식들, 그 정보들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특정 프레임, 특정 틀에 다 재단이 돼서 가공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언론을 통해 듣는 이야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듣기만 하면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 진실을 파악하고 싶다면 듣는 이야기에 만족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진실에 가까이 더 다가가기 위해서 찾아보고 비교해보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죠. 갈수록 우리 사회는 여기에 더해서 이념이다, 지역이다, 남녀 문제로, 세대 문제로 갈등, 다툼이 더 심화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꼭 들어야 할 이야기, 꼭 봐야 할 사실에 귀 기울이고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들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일종의 자기 확증 편향이죠. 자기 확증 편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사실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내가 맞았어. 봐봐. 다른 사람 다 나랑 똑같이 생각하잖아. 그걸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경우냐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에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후에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모습과 상황을 성찰하고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고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을 환히 비추어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읽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내 마음과 삶을 이끄실 수 있도록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처음 읽는 것처럼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처음 읽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고정관념.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 본문 말씀을 다 알고 있다. 이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미 단정 지어놓고 판단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선 이해와 판단, 지식들을 먼저 다 내려놓고 마치 백지 상태와 같은 상황에서 말씀을 펼쳐서 읽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읽을 때 꼭 설교를 준비할 때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번역본의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새번역, 공동번역, 원역, 원서, 또 주석 말씀, 다양한 말씀을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느 본문은 대략 이런저런 내용일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처음부터 새롭게 읽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관점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의 메시지, 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읽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상황과 관점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내용만 선택적으로 읽고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적용을 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편식이 건강에 좋지 않듯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선택적으로 읽는 것 또한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성장에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하면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과 뜻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만 말씀 안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죠. 듣기 불편한 말씀에는 귀를 닫고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은 건너뛰고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작고 좁은 신앙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 안에서 분명히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 뒷면에 실린 기도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오늘 시대에 가장 명성 있는 구약학자가 쓴 기도문인데요. 그 기도문 가운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아냈다고 생각할 즈음, 그때 주님 어디에 계시다고 합니까? 주님은 길 건너편에서 나타나 우리를 놀래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을 다 알았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 스스로의 생각 안에 주님을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다고요? 길 건너편에. 자, 이 기도문에서는 단순히 놀라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놀람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시련으로 다가올 때도 많습니다. 믿음의 시련, 주님을 의심합니다. 주님을 원망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실족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실족. 실족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갖고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실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 생각, 그것 때문에 제 발에 걸려 넘어지듯 우리 스스로 자신을 실족하게 만드는 상황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땐 단 한 명도, 어느 누구도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제자들이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다 실족했습니다. 실족. 모두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오르실 것이다, 하나님 보좌에 오르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도, 나도 주님 좌우에서 권세를 누리지 않을까, 그렇게 한껏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기대와 달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따르고자 한 건 제자들의,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고 완전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고 좁은 생각과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만의 좁은 세계, 그 고정관념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성급히 판단하고 의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 그 생각과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주보 뒷면의 기도문을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저희에게 약간의 여유와 자유와 용기를 허락하시어 주님과 저희 자신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주님을 대하게 하소서. 약간의 여유, 자유, 용기, 주님과 우리 자신에게 합당한 방법,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틀 안에 갇혀있지 않고 더 크고 넓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삶과 믿음을 맡기는 것,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용기 내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날마다 새롭게 거듭해서 보고 듣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찾아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고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이 이와 같이 자라고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자기만의 세계 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중심이 나 자신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완전하신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날마다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